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드림 내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위해 몸과 마음과 시간 등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온갖 것들이 다해서 우리는 하곤 합니다. 온갖 것을 다해서 얻기도 하지만 온갖 노력을 다해도 그것이 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든지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매달릴 때가 있는데, 안 돼도 더욱 더 매달릴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간절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혹은 간절함이 있으셨습니까? 다 지금 있거나 분명히 과거에는 있으셨을 겁니다. 이 간절함의 때에 어느 분이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셨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막 이렇게 원해요. 그런데 기도가 간절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것 주시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시면 주신 것 그 전부를 드린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려드림.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기한이 있고 결국 다시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너무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요, 먼저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간절한 것이 있다면 그 간절한 것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간절한 것을 가지고. 오늘 강론의 제목은 드림 내림입니다. 드림이 먼저입니까? 내림이 먼저입니까? 사람은 사람의 입장에서 드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드림 이전에 내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흔히 값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5절에 보시면 아이가 없었고 그 일로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여자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헬이요, 남편의 사랑은 다 받지만 자녀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오늘 본문의 여자도 본인의 아이가 없음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에게 아이가 없다, 아이가 없는 것은 본인의 미래가 없다는, 불안정하다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자는 남편이, 그리고 남편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는 아들이 돌보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장 5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왜 지금 이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 고로 나의 임신하지 못함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는 지금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단순히 내가 출산이 못했다 이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자꾸 거슬리게 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미래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복합적인 일들로 이 여자 지금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1장 11절에 자신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고 20절에 그 아이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울며 기억해 달라 했을 때 1장 11절에 얼마나 간절한지 내림과 드림, 드림과 내림을 소원합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주시기만 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자가 진짜 필요한 것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은 자신이 아이를 낳음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았고 때가 되어 아직도 아들은 어리지만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한 대로 그 기도를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지키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그 기도를 지키십시오.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여기 내 아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 아닙니까? 이 아이는 내 아들이면서도 내 아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누가 키워주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 그것 드리면 나는 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드려진 것이 내 것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드린 것을 가지고 그 드린 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훌륭하게 잘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은 받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것 마음에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다. 제가 제 자식을 키운다면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제 자식을 제가 잘 키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 있다, 이것만 봐도 마음에 평안이 돼요. 와, 진짜 잘 크겠구나, 진짜 잘 크겠구나.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안 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예. 너가 키우면 아이 큰일 나, 이래서. 그래서 한편에 그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렵지만 두려운 그 사람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아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되겠습니까? 내가 내 것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아이를 두어야겠다, 혹은 나의 어떠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한 것을 가지고 내가 꾹 이렇게 안고 있지 말고 그 간절한 것 하나님 앞에 놓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안한 마음과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림. 오늘 강론 제목 제가 드림, 내림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간절하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내리십니다. 간절한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달리는 것, 그거 내 것 아닙니다. 그 매달리는 것까지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기독교인들의 신앙 문제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커다란 벽에 부딪히고, 그러니 힘겹고 안 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일단 출산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낳기만 낳아봐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고 여러분들은 다 이런 말 하면서 아이들을 낳았을 겁니다. 요즘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세상 물정 모르고 말하는 사람, 예전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안 된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하는 거 뭐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사회에 어떤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결혼의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인식, 좋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라나 사회에서 10억씩 100억씩 꽂아줘도 그 사람 그거 안 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면. 반대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에서 10원 한 푼 안 줘도 그거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다 부정적으로만 말해요. 결혼, 출산, 아이, 교육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사회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부정적인 것을 그것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먼저 우리들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보는 시선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르게 보기를, 그리고 다르게 보이니 다르게 살기를 우리가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겪는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 문제를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 혹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어떤 나라,
우리나라와 겪는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어떤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이 똑바로 된 나라들은 우리가 겪는 어려워하는 문제들,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축복이다, 행복이다,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 어떻게든 치러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의 크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크신 하나님께 나의 작은 생각에 그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를 드리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이라고 하지 않기를, 내 옆집이 뭐라고 하니까 너는 이라고 하지 않기를, 시대가 뭐라고 하니까 너는 이라고 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심겨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심겨지면 그 아이들 무슨 일이 만나도 잘 해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그 아이들에게 닥쳐도 그 아이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그 일을 잘 치러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나 우리가 걱정하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 가운데 힘을 빼고 그 문제, 그 걱정,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거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지고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안 지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들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내가 뭐든 꽉 잡고 있으면 꽉 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더 좋은 거 이거 잡고 있으니까 이거 못 잡는 겁니다. 잡고 있으니까. 나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티끌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받은 전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받으셨고 다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십니다. 그 여자를 돌보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린 그녀에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벽하게 그 드린 여자와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드린 여자 누굽니까? 한나죠. 드려진 아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와 사무엘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책임져 줍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랑으로 인하여서 그 민족의 등불이 되고,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하죠? 한나 자녀가 없는 무자한 여인으로 남겨놓습니까? 아니요.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까지 그 여자에게 더 허락해 주므로 임신 출산이 안 되는 불임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하나를 드리니 더 큰 것을 그 여자에게 주심으로 그 여자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 하셨습니다. 드리는 것이 손해입니까? 드리는 것이 대책이 없는 일입니까? 드려서 죽습니까? 드려서 잘못이 됩니까? 드려서 불행해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더 큰 일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고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대로 내려주십니다. 결국은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하나님 내 믿음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의 그릇은 도대체 어떤 크기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릇은 지금 어떻게 닦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의 그릇이 잘 준비되었다. 그럼 우리 하나님 그 그릇 가운데 그 그릇을 빈 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광야에서도 어떻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 광야에서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지내지 않도록 만나도 내리시고,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도 내리셔서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홀로 쓰러져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간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씨름하지 않고 내 자신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그 통곡함 가운데 나를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그 성도는 결국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의 인생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 대대로 돼봐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잘 돼야죠. 그런데 내가 잘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나를 완전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